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심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거든요. 부탁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16장, 15장, 14장에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부탁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먼저 때가 이르렀다 말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옵시고 나로 인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이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도록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그런 영광을 구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영광이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또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걸 영원히 산다 그래요? 천국에 가는 것을 영원히 산다 그러죠. 지옥에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지만 바로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나로 하여금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거기는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천국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 지옥인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줄기에서 잘려지면 그 잘려진 나무는 죽은 것처럼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면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려진 그 나무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셨던 거죠.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에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제자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입니까?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못나 보이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 보면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 나타낼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기보다는 미련한 바보처럼 멸시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약한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시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미련할지라도, 약하거나 천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부르신 자들,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내 것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앞에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 8절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나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을 지켜주는 것, 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떠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순종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할 필요가 됩니까? 흠이 많고 부족하면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하고 부족한 걸 발견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는 흠이 많고 부족해요. 그러면 그 흠이 많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여잡고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더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그 사람이 멋져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가 가진 재산이 떠나가고요, 그가 보이는 아름다운 인격이 어떨 때는 파탄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를 얻은 다음에 그걸로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와서 형들한테 아버지 봐, 저러고 있어, 그러지요. 그런데 그 함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허물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은 사랑해야 할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허물이 보이면 떠납니다. 그러나 가족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공동체에 모였습니까?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관찰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결단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 그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악하게 살아가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것은 이 세상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말하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풀잎이 아니면 겨가 바람에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이 이쪽을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가고, 바람에 따라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세상 풍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세상의 욕망을 쫓아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어제 벌어졌죠. 할로윈이라고.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로윈데이 막 귀신 분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유행이 됐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이태원에 젊은 20대, 1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할로윈 축제하느라고 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거기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압사당해서 어젯밤에 죽었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 풍조에,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축제에 따라 요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내요? 세상으로 보냈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 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에 보니까 저녁 찬거리가 없네. 가서 두부도 좀 사오고 콩나물도 좀 사와. 그랬더니 아들이 나가가지고 슈퍼에 가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네요. 그래서 동네 친구랑 얘기하다가 우리 PC방에 갈까?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열심히 딴 길로 가서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노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각지 않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20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내가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앞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말씀이죠. 15장 16장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의 소원, 그 소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소원을 우리도 함께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